도대체 뭘 본 것일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녀가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 이렇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아들의 문제, 이것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자녀를 고쳐주기 이전에 믿음 없는 부모의 믿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먼저 고침을 받을 때에 아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모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리고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애국왕 바로의 학정에 시달려서 고생하던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애국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이이거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명령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직접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 아이이면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지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모세, 하마터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모세,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에 남자아이가 모세만 태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가 태어났겠습니까? 근데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모두가 모세가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 오직 모세만이 모세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믿음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고. 모세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일 하수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봐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도대체 뭘 본 것일까요?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꼈을까요? 잘생기고 미남이고 장군감 같이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잖아요. 피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봤는데 모세의 부모의 눈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보였어요? 네, 보통 아이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피덩이에 무엇을 보았길래 그 아이가 그렇게 보였을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봤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보니까 그 피덩이이지만 얘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이라는 걸 느낍니다. 얘가 참 놀라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은 자식이 없잖아요. 부모의 눈에는 다 예뻐 보일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모세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의 잠재력이 보이고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을 부모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바로 사랑의 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요, 하나님의 눈이요, 그 눈은 사랑의 눈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비록 자녀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면 달라 보여요.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눈에 사랑의 빛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희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쓰실 일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아이가 없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니까 성이 차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